서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 광야에 대해서 5가지, 5부류의 사람들이 지났던 광야에 대한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볼 때 이 길이 더 좋은지 더 좋은 길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길을 이유로 거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더 좋았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길, 그 선택, 그 결정이 분명히 더 좋았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아쉽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더 좋았던 길, 아쉬운 길이 있었다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아쉬웠던 길은 더 이상 아쉬운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 찾고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예전에 그때 그 길이 더 좋았을 거야, 그때 그 선택을 했었어야 돼,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은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방황하는 것은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길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선택에 허비되고 낭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방황하는 것은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너무 많아 인생길이 방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형편과 실력, 우리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 생각할 때는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더 잘 걸어갈 것 같고 더 잘 감당할 것 같고 더 빨리 갈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내 실력과 내 상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그 해변길로 가면 사람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덤벼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유로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그들의 영적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홍해길,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충분히 감당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투자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시도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과연 나를 위한 길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모릅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 하고 길을 걸어갔을 뿐이지 우리는 과연 그 길을, 그 빠른 길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진 배가 있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그 배 이름이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에 영국에서 출발하여 프랑스를 거쳐 스코틀랜드를 지나서 미국 뉴욕으로 첫 항해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별명처럼 당시 가장 큰 배였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배였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할 때 세 가지 선택의 항로 선택지가 있었다 합니다. 첫 번째는 빙산의 위험이 보고되어져서 돌아가야만 하는 우회 항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많은 배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항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가장 빠르고 직선으로 가는, 그래서 시간과 또 어떤 그런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항해사들은 모두 다 우리는 충분히 크고 충분히 빠르며 최신 기술을 가졌다고 외치면서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발하자마자 무려 6번 이상 빙산의 위험의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위험해 보이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괜히 돌아가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로를 고집했는데, 안타깝게도 처녀 항해, 첫 항해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을 가졌던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였고 1,500여 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빙산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자신감과 자신들이 어느 길이든 갈 수 있다고 여겼던 교만이 그 배를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랄지라도 나의 영적 형편과 실력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영적 실력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을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따라갈 수 있을지,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인지 그릇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로 가면 괜찮아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내 인생이 꽃이 필 것 같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이죠. 제 주특기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길은 무조건 시도해 본다. 우리 한밭지역에 오기 전에요. 한밭지역에 오기 전에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은 무조건 시도해 본다.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아가 좀 빨라 보입니까? 느려 보입니까?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또 뭐 좋은 게 있죠? 뭐 그런 거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밭지역에 오기 전에는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시도해보고 일단 가보고 일단 저질러 봐야 그게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있지. 그렇게 시도했다가 당신은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그런 명언을 자주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명언이라 기분이 그때는 좋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사우스웨스턴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떤 은혜의 길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될 것에 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교회 사역이 너무 행복했고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던 때라
그렇게 떠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출발을 해서 이제 그때 출발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며 기다렸어야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카메라 하나 사들고 마이크 하나 사들고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다 만나는 것이 이제 목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을 한번 다 만나보자. 그래서 그때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 한 200여 분을 만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연락을 드리면 그렇게 성사가 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참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상을 한 5분짜리 한 10분 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발송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송하기 시작하니까 2달 만에 3만여 명이 이메일로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신청하라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한 14,000명 그리고 성도들 한 15,000명 약 3만여 명의 이메일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함과 이메일만 받았는데 그래서 매주 그 3만여 명에게 그 이메일 서비스를 보내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3만여 명이면 매일 자고 눈을 뜨면 1,000여 명씩 신청자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치면 홍보 효과가 무시막지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애계시가 하루 저녁에 막 1,500명씩 2,000명씩 신청자 막 들어오니까 야 그래서 한 2달 안 됐는데 한 3만여 명의 리스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만여 명에게 이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이 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원도 들어오게 하시고 사역도 세워지겠다 했는데 꼬박 1년 동안 단 1원도 후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정말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원봉사해서 섬겼는데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다 읽어보면서도 아무도 저한테 후원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어요. 누구한테 돈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고 끝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사역이 세워져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제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했을 때 LA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더 좋은 길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 앞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는 길을 마귀가 감히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기다리지 못하게 중간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열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내하면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건데 그 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좋아 보이는 길. 안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중간에 싹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이 다 오고 있는데 근데 이걸 마귀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새 길을 싹 열어놓고 이 길 괜찮지, 이 길 좋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길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길 들어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저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은 내가 나의 얼마나 영적 실력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 길이 좋은 길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길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을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는 여러 정상 코스들이 있죠. 여러분, 구봉산으로 가는 길도 한 6, 7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본 길이 한 3개인데, 저기 흑승리 가는 길 쪽에서부터 이렇게 완만한 길로 가는 구봉산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산 등성이가 높지 않아요.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누구든지 천천히 걸어가면 구봉산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이 관저동 뒤쪽으로 새로운 길이 난 쪽으로, 그리고 그 성혜원, 여양원이 있는 그 길로 가면 얼마나 가파른지 계단으로만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으로만 올라갑니다. 그 제가 그 길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다시는 그 길 가지 않아요. 저도 나름 체력이 있고 얼마나 올라갈 만한데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영원히 못 내려올 뻔했습니다. 그만큼 가파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등산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 산악구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길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력에 맞지 않는 길을 도전했기 때문에 산악에서 사고가 생긴다고 합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실력에 맞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 이거 갈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에 맞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나의 실력에 내가 맞추어서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찾고 더 좋은 길을 확인하려는 것은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나를 위한 최고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더 좋은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가든지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저는 어느 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좋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은요, 어느 길인지라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깨닫는 길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 좋은 길도 좋은 길이 아니게 되죠. 그러나 불가능한 길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음성을 주신다면, 오히려 그 불가능한 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길이 더 좋은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아멘을 유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불가능한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으신다면
그 길은 기적의 길이 될 것이고 능력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고 그 음성이 안 들리고 그 임재가 맛보아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지금 블레셋 사람의 길, 그 땅의 길이 가깝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덤벼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500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전쟁하자고 덤벼들면 그들이 무조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인도하신 길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심지어 그 길에서는요, 내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런 가능성조차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유조차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절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려놓아야 되지, 내가 포기해야지, 이런 것조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완전히 맞닥뜨린 길로, 완전히 막힌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기대하십시오. 곧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완전히 막힌 길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완전히 막힌 길로. 누군가만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홍해길은 그들 눈앞에 볼 때는 끝난 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싹 다 잊어버리고 싹 다 잊어버리고 그 홍해길 앞에 막혔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았죠.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길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고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여겨질 분명한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구원의 길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 대적 세력들, 그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또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전의 악면처럼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몰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오며 무너뜨리려는 애굽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길, 그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또 불가능한 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냐?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 중 핵심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전쟁도 예수님 홀로 치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거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냐면 내 힘으로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도 싸울 수 있고 살아볼 만하다고. 전쟁이 여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니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이런 여유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하게 만드실 겁니다. 안 그래도 방금 애굽의 그 왕과 신하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 지금도 막 추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가로막으시면서 가로막으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다른 길이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길이고, 지나고 보면요 그 경험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벼랑 끝에다가 막다른 길에다가 자꾸 세워놓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길은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홍해길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어느 길로 인도하셨냐? 신의 광야, 즉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1절 6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다름 아닌 광야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전쟁을 만나면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세우시기 위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길에서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 끊임없는 마귀 세력의 공격 앞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내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이 치르고자 하는 싸움에 싸움을 치를 줄 아는 것. 만약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가 아닌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대상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용할 양식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이 헛된 싸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서 마셔야 될지, 과연 내 입는 건 잘 입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길.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어디 가든지 있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함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름 아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민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평생 광야에 삽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이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광야 예정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 예정을 걷게 하신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발을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먹여 주실 것이고 내 길에서 마시게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배고프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그분이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살았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고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자 하고 내 인생이 뭐가 필요하다 없다 그게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지혜를 나타내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지식을 나타내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말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하나님 그 길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기 위한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남겨져 있는 목적,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에 민수기, 즉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세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부터 챙긴다면 병사로 모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지만 그들이 입은 옷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 자녀들 앞에 큰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또한 저의 인생길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며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 맡겨 놓되 항상 인생이라는, 즉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길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군사로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